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 충령을 생각하신지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주화를 생각하신지 하나님이 언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목자를 생각하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은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이 이제 잉태를 하잖아요. 언제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그럼 왜 라헬을 생각 안 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그럼 나를 생각 안 하시고 나의 상황을 못 보신 채 하실까요? 못 보신 채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거든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 안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라는 바람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 빠질 때까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나라는 사람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 나라는 놈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죠, 바람이 빠지려면은 결국 사람에게는 나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나에게 자꾸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것들을 내가 계속 부딪힐 때 나라는 바람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결국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렇죠? 바람이 언제 다 빠졌냐? 자기는 애를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렇죠? 내가 아닌 딴 사람이 애를 계속 낳아가지고 10명까지 꽉 차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애를 낳고 싶었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낳는데, 그렇죠? 나와 경쟁 상대인 레아 언니는 처음에 몇 명을 낳냐? 르, 시, 레, 유 4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속이 뒤집혀질까요? 그렇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못 낳는 대신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대신 낳게 해. 내가 그걸로라도 대리 만족할게. 그래서 실바인가요? 실라? 실바? 빌하? 네. 빌하. 요종을 들여보내 넣어가지고 2명을 낳잖아요. 단, 납달. 그러니까 레아가, 그쵸? 자기도 질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또 집어넣죠. 실바인가요? 그래서 갓, 아세 2명을 낳아요. 총 몇 명이죠? 8명이죠.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레아의 장자가 들에 나가가지고 합한채라는 식물을 얻어가지고 열매를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합한채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가지 있죠? 가지 좋아하죠?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 거 갖고 오니까 또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라헬이 이거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오늘 게 또 이런 내용이 쭉 일어난 겁니다. 응?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뭐 모르지. 응? 내 남편까지 뺏어가고 이제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해.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밤 우리 야곱 내 남편이 너랑 잘 거니까 합한채 나한테 줘. 내가 임신을 꼭 해야겠어. 얻어오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바람이 더 빠져버리죠. 레아가 또 임신을 해버리죠. 2명을 더 낳잖아요. 이사갈, 스불. 그렇죠? 총 10명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또 빠질 바람이 없죠.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내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이제 시간이 되셨잖아요. 나이가 많던 적던 떠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지? 내가 처음에 인생 시작할 때는 꿈도 있었고 분명한 목표, 방향도 있었고 정말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찼었는데 왜 내 인생이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와 버렸지?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응? 인생이 그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인생에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응? 틀린 거 갖다 주고, 틀린 거 갖다 주고, 그렇게 인생 살다 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그쵸? 완전히 착각 속에, 틀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 방황 속에서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과 끊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게 올바른 인생이야.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건 네 마음대로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해주신 그 길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 그렇죠?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세상의 틀에 잡히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덫에 잡히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잡아요? 응? 어떻게 우리 세상이 마음대로 해요? 못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막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정반대로 살아왔다? 그럼 다시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만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도 모르게 틀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틀이 완전히 내 것이 돼버렸어요. 틀. 그렇죠? 잘못된 틀이 완전히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틀을 먼저 깨야 됩니다. 그렇죠? 이 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만나버리면, 이 틀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틀 속에서 만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것 속에서 만난 복음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틀을 깰 수 있도록 사실상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가 틀을 깨는 역사거든요.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던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사단에게, 그렇죠? 사단의 틀 속에 그냥 잡혀버리죠. 사단이 갖다준 정말 무서운 틀이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그 틀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그 틀 속에 완전히 잡혀버렸어. 그렇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 속에서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이 틀 속에서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이라는 놈이 그렇죠? 이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긴 해야겠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은 돼야겠는데 이 가인이라는 놈이 이 틀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틀? 육신의 틀이거든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영의 눈이 닫혀버렸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그냥 빨빨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육적인 것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가인이 갖고 있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걸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죠? 열심히 일했어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곡식에 아주 좋은 소산들을 가지고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거든요. 관심 자체를 보이질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냥 벙쪄버린 거죠.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피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관심을 보이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청 가인이 완전 쉽게 말하면 돌아버린 거죠. 어느 정도까지 돌아버렸냐? 분노가 그게 치밀어 버리니까 자기 동생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돌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틀을 깨라는 겁니다. 틀. 그 정도로 우리의 틀이 무섭다는 겁니다. 절대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틀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틀, 세상이 갖다 주는 것은 다 육적인 겁니다. 그렇죠? 다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틀 속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틀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자리를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추구하게 만들고 종교를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다 세상의 틀 속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거 붙잡아 버리니까 완전히 그 틀 속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야곱의 와이프들입니다. 그렇죠? 이 4명의 와이프들이 완전 인생 자체가 애 낳는 경쟁 속에서 그냥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누가 애를 많이 낳냐, 누가 남편에게 사랑받냐, 완전히 그것이 경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완전히 인생 자체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틀. 완전히 육신적인 틀.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야곱의 와이프들은 애 가지고 경쟁하는가 시간 다 보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데요? 다 뭔가에 잡혀가지고 그 틀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살잖아. 그런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을 깨라고 이런 사건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생각을 안 하시지? 잘 생각해 보세요. 틀 깨라고 하는 겁니다. 틀. 내가 내 틀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쵸? 틀 속에 갇힌 상태에서 축복받으면 뭐 할 건데? 아니잖아요. 틀을 깨야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 응? 너가 가득 차 있잖아. 응? 너라면 너무 계속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너 인생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생각한다? 말이 안 되지. 그럼 더 너는 너가 하나님처럼 기고만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나를 생각 안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나라는 놈이 가득 차 있구나. 내 안에. 그렇죠? 내가 빠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 안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맞아. 틀 깨라고요. 그럼 틀. 가인과 아벨 친하고 또 하나님께서 틀을 깨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사망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육신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그 틀, 인간은 죽는 거지. 그 틀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다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택하십니다. 그렇죠? 에녹의 아빠 이름이 뭐죠? 야렛인가요? 그렇죠? 야렛이 몇 살 때 에녹을 낳았죠? 162살 때 낳았대요. 그리고 야렛이 몇 살을 더 살았냐면 80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야렛은 몇 살 때 죽었죠? 962살에 죽었대요. 엄청나죠? 아예 천년을 살다 같은 사람이 야렛.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렛이 162살에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이 태어나서 365년을 살다가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365살에. 1년 365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65년만 살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이때 몇 살인 줄 아세요? 응? 162 더하기 365 하면은 한 527살인가요? 527살?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더 얼마 남았죠? 한 300년 이상 더 살죠. 야렛이 자기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족보에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의 또 아빠, 또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자기 삼촌들, 자기 조카들, 사촌들 다 뻘뻘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에녹이 불림 받았다니까요. 조건이 뭐죠?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뭐 하다가? 동행하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동행과 그렇죠? 에녹이 붙잡은 동행은 전혀 달랐어. 너희는 그냥 하나님 믿다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동행,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 틀을 깨게 된다니까. 틀을 깨라고 하나님이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딱 집어넣으신 거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육신 수준 뛰어넘습니다. 사망 수준까지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런 동행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에녹 뒤에 틀을 깨도록 누구를 또 하나님께서 탁 얘기하셨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자라 했는데 노아도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틀을 깨게 하시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난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응? 정반대의 것을 하도록 하게 만들잖아요. 정반대의 것을.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그렇죠? 근데 결국 배를 만든 이유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싸그리 수장되잖아요. 그렇죠? 틀을 깨게 만드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칙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그 원칙을 놓치고 내가 그냥 스스로 내 맘대로 원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줘 본들, 드려 본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나의 기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의 기준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가 내 식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틀을 깨라고요. 하나님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인생 너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야. 그거 놓쳐도 되면은 너는 개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되고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되고 돼지 형상으로 만들어도 돼.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왜? 하나님 놓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근데 너가 원칙을 놓쳐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서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해? 응답 못 받았죠. 다행히. 틀을 깨셔야 됩니다. 이건 틀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셨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잘못 믿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원칙,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을 제대로 안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길을 만들잖아요. 다른 길.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원칙 놓치지 마십시오. 에녹을 통해서,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가 생각하는 죽음, 그런 죽음 아니야.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자, 이 노아를 지나고 나서 4명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죠. 아브라함 틀 깨게 만듭니다. 응? 너가 너 인생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 인생 계획하셨어. 응? 너의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다니까. 그거 붙잡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틀을 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너에게 이미 계획한 인생이 있다고. 그 인생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죠?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내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 틀을 깨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니까? 응? 내가 너한테 예비한 여정이 있다니까? 그거 붙잡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당황했겠죠.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착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보고 그냥 갑자기 그냥 너의 본토 떠나는 것까진 좋아. 내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고? 응?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무슨 뜻이죠? 이 안에서 어떤 틀을 깨야 되죠? 응? 너한테 진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너의 몸에서 100살 때 난 아들이 우선순위야?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 주신 거 아니야? 응? 네가 아들 만든 거 아니야? 이미 경수도 끊겼고 생리도 안 해. 와이프 늙어서 이제는 애도 못 낳아. 그런데 기적으로 주신 거잖아. 그럼 누가 낳은 거야? 하나님이 낳으신 거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건데 왜 그걸 너의 우선순위로 붙잡아?
그 확인하면 그 틀을 깨라. 누가 우선순위냐고, 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맞을 때, 그 틀을 깨버릴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릴 때.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이삭한테는 어떤 틀을 깨게 하시죠? 이삭이 저 아내 리브가를 만나죠.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자식을 낳는데 어라? 두 명이 막 복중에서 싸우네요. 에서와 야곱. 어떤 틀? 그 당시에는 장자가, 그렇죠? 첫째 아들이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는 게 맞아요. 근데 틀을 깨게 만들잖아요. 작은 자가,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앞서게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틀을 깨지게 만들죠. 우리한테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면은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야. 뭐가 기준이냐고 도대체. 그냥 세상의 관습이 기준이야?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첫째가 뭐 다 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럼 틀. 야곱. 언제 틀이 깨지죠? 정말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애인데 자기 형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늦게 숲속에서 잠자잖아요. 돌베개를 하고 잠자다가 꿈속에서 뭘 보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과 내 머리와 연결이 되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틀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놓쳤구나. 그 틀을 깨지냐. 이런 틀들이 우리한테 깨질 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요새 언제 틀이 깨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게 되고 아빠 엄마를 포함해서 다 나한테 절하게 돼. 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돼.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이건 뭐지? 뭐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오히려 내가 형님들을 정복하고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네. 형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려가네. 이건 뭐지? 틀을 깨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반대의 상황 속으로 나를 몰고 가신다. 이 틀. 그렇죠? 하나님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신다. 틀이라니까요, 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있고 다 모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제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틀을 깨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붙잡으라고? 진실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시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것이 되도록 나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틀을 깰 수 있는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틀이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켜서 내 제한된 틀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틀 속에 제한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귀신입니다. 잡신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복음편지 세 번째 말은. 그렇죠?
틀을 깨셔야 됩니다. 틀을 깨는 게 먼저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부딪혀 오셔야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언약이 있고요. 그렇죠?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언약을 믿으세요. 이 언약에, 이 말씀에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쉽죠? 쉽다니까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드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믿음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붕어이 맞는다? 그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맞는 겁니다. 되게 쉽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믿음을 그냥 드리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100살 때 아이를 낳아요? 저 뒤에 천막에서 내 안에 사례가 막 웃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네 아내가 웃었다. 직접 물어보잖아요. 네가 웃었다. 아니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한테 다시 올 텐데 그때 아기를 낳으리라. 그렇죠?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는 개, 돼지의 형상도 아니고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쫓아간다? 그럼 나는 돈의 형상이죠.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성공을 쫓아간다? 그럼 나는 성공의 형상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죠. 뭐가 나의 우선순위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그 형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맞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나를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그렇죠? 세상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이 이 세상이라는 틀 속에 빠져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붙잡고 살도록, 뭔가를 가지고 자꾸 경쟁하면서 살도록, 결국 그런 인생 수두룩하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피 터지게 그냥 경쟁하고, 돈 벌려고 그냥 피 터지게 경쟁하고, 그게 다 사단이 만들어 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을 놓치게 돼서.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100% 세상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 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 낳는 일이 평생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아마 몰랐겠죠. 모르고 계속 당한 거죠. 그냥 애 잘 낳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틀 속에서 믿는 하나님과 틀 밖에서 믿는 하나님은 절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깨지지 않은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서가 중요하지만 차선 순위 속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선순위 속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차선 순위가 돼버리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차선순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 보이지 않죠. 근데 우선순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맞잖아요. 우선순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돈이 우선순위는 그 사람 통해서 돈이 보이고요. 저 사람 돈만 쫓아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면은 그 사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신지라 빨리 내 틀 속에 가득 찬 나를 바람을 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틀을 깰 수 있는 상황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마음껏 나라는 바람을 계속 빼십시오.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딪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